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대신을 원하며 주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아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아멘. 내가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영원한 우리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함께 나갑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함께 박수로 찬양할까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만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은혜 주시리. 나를 열방과 모든 민족 그주 찬양하리. 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무슨 말입니까?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중 찬양하리. 나의 기뻐 노래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오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를 열방과 모든 민족들 중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모든 만물 열방과 모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네. 영광의 박수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비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두렵고 막막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고. 근데 항상 제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이 찬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지치고 넘어지고 낭망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나 험한 풍파 속에서 들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붙잡고, 이 가사를 붙잡고, 이 고백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른 어떠한 것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어떠한 세상 풍파 속에서라도 내가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옵기는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끌어 주시기에 주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에 다른 것들 모든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주님께 붙잡으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우리를 두려움없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며 고백하는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네요. 제가 먼저 좀 한번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을 왜 갑자기 이름을 하지만 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몇 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는데 우리 이 하경자매도 고등학교 때 보고 한 4년 만에 3년 만에 본 것 같아. 지방에 때 와서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정면을 오랜만에 또 보네요. 우리 하경자매 알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옆에 있는 이선행 이선혜 자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네? 아까 들었는데 또 왜 자꾸 모르지? 전영경. 예. 미안해요. 아까도 그렇고 또 그러네요. 그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네. 간동현. 간동현. 나머지 분들은 애석하게 잘 알아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이름은 알고 있으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름이 지금 어떤 것들 이야기해 주면 나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1장이에요.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1231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31쪽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의 헌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도 이름들이 나오네요. 그죠? 아는 이름이 있어요. 다니엘. 그죠? 다니엘을 우리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이름을 좀 물어봤는데 이름은 나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처음 대했을 때 나의 이름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상대방에게 나를 알리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름에는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지어주셨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던 간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이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모든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그 이름에 대한 것들이 더 그 의미가 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구예요? 자매는 누구예요? 형제는 누구예요? 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마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름부터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뭐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다녀요? 아니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요? 어디 직장을 해요?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다? 어디에 살아요? 등등등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알리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흔히 또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좌절이 또 넘어짐이 있을지 모르고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과 함께할 결단, 이것을 안 하면 이 길은 어쩌면 끝까지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숨을 쉬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이 하고 계세요? 지금 내 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 아침에도 또 지금까지 오면서 이 숨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만 했냐면 호흡을 주관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나를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숨쉬게 한다 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만 우리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또 주님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쫓고자 하는 그 열심,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가 있지 않는 한은 미안하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몸과 또 모든 생각과 이 시간들을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함께 따라와서 또 하나님을 쫓아서 이끄신 대로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을 한 명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다음에 이스라엘이요, 남유다라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지금 우리와 좀 비슷해요. 북한과 남한, 이 대한민국 그렇게 나눠져 있듯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요, 북쪽, 남쪽 이렇게 둘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20명들의 왕들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가 결국은 멸망을 해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조금 북이스라엘과 달랐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고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충성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얼마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 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됐냐면요, 또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슬픈 역사가 시작됐던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북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또 포로까지 끌려가는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신앙의 절망감,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의 무너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도 사실 처음에는 그랬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로로 가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언제냐면요, 무너졌을 때예요. 넘어졌을 때고 쓰러졌을 때고 망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세우세요. 성도 세우시고 예배당도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넘어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워져야지 다시 채우는 분이에요. 내가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시지 않아요. 내 안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셔도 채우지를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힘든 일들이 있어요. 빨리 이것을 넘어가야 되겠고 이 고민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또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아픕니다.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고민 끝에서 괴로워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 상황까지 가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마음 가운데 이끌으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이 어느 정도냐면 약 2000km예요. 2000km를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끌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끌려가는 건 뭐죠? 아마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 묶였을 거예요. 굴비처럼 다 묶여가지고 앞 사람이 넘어지면 다 같이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포로 잡혀서 가는 경험을 했을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사막이에요. 그리고 사막의 밤은 너무나도 추워요. 사막의 여름은 너무나도 더워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셨고 사랑하는 민족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왜 이 사막의 길을 이렇게 묶여서 노예의 신분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또 그 다음에 어쩌면은 이 표현이 그렇지만 배신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는 부재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니엘도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신세를 한탄도 했지만은 아마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기도하는데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사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건 뭐냐면 임재가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아는 곧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다음에 있을 임재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km의 험난한 길을 마치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도착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당연히 예배당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없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벨론의 뜻을 정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없지만은 신앙의 뜻을 품고 스스로 교회가 되어서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포로로 끌려온 신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곳의 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보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포로의 신분 가운데 어쩌면 그 바벨론에서 기회를 봐서 거기서 잘 사는 방법들을 더 생각하고 고민했어야 되는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담대한 역사를 똑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딴 것은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인도하는 길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지금 내가 있는 이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일터가,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내가 있는 지금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포로로 바벨론에 보내신 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셨다, 나에게 그곳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다니엘에게 어렸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가는 자리라든가 내가 못 가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을 기웃거리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찾아다녀도 안 돼요.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맞는 그 사람이, 그곳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길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이 있어요. 떠나고 싶은 곳이 있어요. 또 하기 싫은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나는 싫지만, 이것이 무모해 보이지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무모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싫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명하시고 하라 하시니까, 그리고 나는 싫은 장소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기 싫지만 거기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합격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내가 믿고 이건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랫동안 아주 머릿속에 남아있는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미국에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이 동네가, 이 마을이 한 달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대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성도들이 왔는데 예배드리러 단 한 명, 유치원에 다니는 조그만 아이만이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를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걸 믿고서는 그 다음날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산을 가져온 건 그 조그만한 아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밤마다 모여서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이걸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상 믿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올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이것 가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믿지 않고 기도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의 깊은 믿음과 신뢰가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도하실 것을,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하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몇 년을, 몇십 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배짱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무모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왕족 출신이에요. 귀족 집안입니다. 정말 지식도 있었고 외모도 있었고 또 집안에 좋은 그런 것들을 다 겸비한 그러한 청년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을 봤을 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을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는데 그 중에 뽑힐 정도로 다니엘이 아주 아름답고 지식이 뛰어났고 그 다음에 아주 스마트한 그러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죠? 나라를 잃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정말 하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좋은 음식과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좋은 음식들을 먹다 보면 자신이 그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또 그 좋은 것들, 만난 것, 편안한 것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놓치고 그냥 지금에 만족하며 살까 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게 될까 봐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무모함이에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누가 봐도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을 때, 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쫓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 있을 때 무모해 보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앞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셔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편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는 풍요함이나 또 넉넉함이나 또 어떤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안일함이라든가 평안함이라든가 또 즐거움, 기쁨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편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허리 아프게 앉아가지고 이 주일 오후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TV를 봐도 누워도 어디를 가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가, 여행 못 가겠지만 정말 좋은 시간을 나 혼자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기대하고 또 찬양하며 또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또 내 몸을 들여서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뭐 좋은 데 있는데 너 왜 굳이 뭐 교회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와서 여기 앉으신 분들에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쌓일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쌓일 것이고 또 기도의 모든 능력들이 쌓여서 언젠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밀병기처럼 정말 세상에 나아가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될 거라는 걸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청년의 시대에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시대에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주목하지 않은 이곳에서 마치 다니엘처럼 혼자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했던 그런 청년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고민이 있어요.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목사이지만 뭐냐면 하나님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근데 아니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죠? 좀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뭐 돈도 많게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저 이게 계속해서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이 표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웃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국가대표는 어떤지 아세요? 국가대표는요,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그렇게 대표로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운동을 정말 죽고자 해요. 죽을 만큼 해요. 아주 열심히 밤낮 없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곧 금메달을 딸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될지를, 그로 인한 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이기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그 일에 매진하며 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금메달을 딸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국가대표로 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든 거예요. 이 시간을 너희가 겪어야 돼. 넘어야 돼.
이겨야 돼. 그러면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대표를 뽑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표 주자로 뽑아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라고 해서 안 한다면 이건 너무나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다 국가대표로 특별히 다 임명하시고 세우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이 일이 지나면 정말 빛나는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고난이 될 정도로 고난이 오면 내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절대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 같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 선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바벨론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시험 가운데 끝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그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다니엘은 끝까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온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는 그 일까지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는요 사자굴이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자굴이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내가 거기 들어갔다 살아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어지게 하시고 이거 안 오게 하시고 난 편한 길만,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꽃길은 없습니다. 가시밭길이에요. 자갈밭이에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 분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풀무불이나 사자굴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길을 만들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어떤 역사를 분명하게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 다니엘처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모든 세상을,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지금 정말 아까 우리 안강역 청년들 얘기했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앞두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실패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걸 잘못 선택할까봐 두렵고 잘 못할까봐 두렵고 하여튼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가길 이 시간 결단합니다. 포로의 몸이지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루 3번 하나님을 기도하며 예배했던 다니엘과 같은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함을 압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바뀜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모세와도 계셨고 다윗과도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청년들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그 친밀함, 그 사귐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과 또 모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I've searched many years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 in here. This very hour, for your presence